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중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은 이 사도행전 후반부의 주요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 사도 바울의 개인의 전도 여행은 아니었습니다. 이 전도 여행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하셨던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복음이 전파되리라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우린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멘이신가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 역사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모여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습니다. 이 새벽에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바울의 전도 여행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하셨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아시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막으십니다. 6절과 7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바울이 다른 게 아니라 지금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십니다. 그러자 바울은 어쩔 수 없이 계속해서 이동을 하면서 비두니아라는 곳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애씁니다. 비두니아는 이 아시아 대륙의 북쪽에 있는 지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 또한 허락하지 아니하십니다. 여기에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허락이라는 건 주인이 하는 겁니다.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바울의 전도 여행의 주인이 바울이 아니라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을 다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전도 여행을 열심히 준비하고 본인이 열심히 노력해서 했던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그 전도 여행의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도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우리가 알 수 없었던 그 놀라운 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결국 바울은 무시아를 지나서 계속해서 서쪽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항구돈 시인 드로아까지 이르게 되고 그곳에서 바울은 밤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8절 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은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자신들을 아시아가 아니라 마게도니아, 지금은 유럽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게 되고 이 유럽을 향해, 마게도냐를 향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10절 말씀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 더 넓은 곳으로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수준으로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 크고 위대한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바울이 아시아에서 전도하는 것을 막으셨습니다.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하는 것도 막으셨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환상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가르쳐 주시고 바울과 그 전도팀을 인도해 가기 시작하십니다. 바울도 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깨닫자 그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며 그 길을 믿음으로 따라갑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일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마게도냐로 넘어간 바울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인도해 주십니다. 바울이 처음으로 갔던 곳은 빌립보라고 하는 성이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중요하고 복된 만남, 귀한 만남을 허락해 주십니다. 원래 사도 바울은 전도할 때 그곳에 있는 회당을 찾아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었습니다. 회당이라는 곳은 안식일마다 유대인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곳이었습니다. 바울은 그곳에 가서 모여있는 유대인들에게 성경 말씀, 그 당시 구약 말씀이죠. 구약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에게는 가장 익숙한 것이었고 또한 가장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럽, 마게도니아로 넘어와서 첫 번째 도착한 빌립보에서는 이 회당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도하기 위한 장소를 찾아 강가로 나아갑니다. 16장 13절 함께 보겠습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바울이 기도하기 위해 찾아간 강가에서 그곳에서 생각지 못한 하나님의 만남을 갖게 됩니다. 바울은 강가에 모여있는 여인들 중에 두아디라시에 사는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라는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14절 말씀,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말씀을 통해 우리는 루디아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었고 또한 이 루디아가 부자였다는 사실도 알 수 있습니다. 왜냐? 이 자색 옷감이라는 것이 당시에 일반 사람들이 입는 옷이 아니라 귀족이나 왕족이나 부자들이 입는 그런 고급 옷감이었다고 합니다. 그 옷감을 장사하는 루디아는 부유한 여성 사업가였습니다. 이 루디아와의 만남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유럽까지, 마게도냐까지 온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복된 만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루디아는 이 빌립보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원래 두아디라시아에서 옷감 장사를 하는 사람인데 이 두아디라시는 마게도냐가 아니라 바울이 넘어왔던 아시아 대륙에 있던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연히 빌립보의 한 강가에서 또 그 주에 이제 갓 거기서 도착한 바울을 이 루디아가 만나게 된 것입니다. 왜 그날 그곳에 루디아가 있었을까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뜻과 섭리였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만남이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또한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니다. 바울의 말씀을 들은 후 반응을 보면 루디아가 정말로 바울의 말씀을 통해
큰 은혜를 받았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서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바울의 말씀에 은혜 받은 루디아는 자신뿐만 아니라 그 집의 모든 사람들에게 다 그날 세례를 받게 합니다. 또한 바울과 그 전도팀을 다 자신의 집으로 모십니다. 그것도 강권하여 머물게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루디아를 통해 빌립보의 첫 번째 가정교회가 세워지고 유럽 선교에 거점이 생기게 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이 루디아와의 만남은 참으로 복된 만남이었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복된 만남을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그 만남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저도 일본에 와서 너무 감사한 거는 너무 귀한 만남을 많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함께 사역하는 먼저 우리 담임 목사님 계시고 너무 배우는 게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함께 동역하는 우리 교육자들, 또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함께 청년들 만나서 해주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와 같은 만남의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빌립보에서 루디아를 만난 뒤 바울은 한 귀신 들린 여인을 치료합니다. 이 일이 문제가 돼서 바울과 실라는 고발을 당하게 되고 많이 맞고 감옥에 갇히는 일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우리에게 좋은 일, 좋은 만남도 있지만 때로는 이와 같이 어려운 일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포기하고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힌 그 밤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16장 25절 말씀.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때 그 옥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26절 말씀.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원래 지진이 나면 아시겠지만 문이 막힙니다. 그래서 지진 나면 먼저 문을 열어놔야 되는데 오늘 이곳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양할 때 일어난 지진은 정반대였습니다. 막혀있던 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고 바울과 실라를 묶고 있었던 모든 것이 끊어지고 풀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갈 때 우리가 문제를 만나고 어려운 일에 닥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기적을 이루시고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 일을 통하여서 이 빌립보 그 옥을 담당하는 간수장과 그 가족이 구원을 받는 역사까지 일어납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바울에게 어려운 일이 닥쳐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 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오늘 새벽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어떠한 상황 가운데 이 자리에 나왔든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이 자리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기도하며 찬양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도 놀라운 축복과 귀한 만남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 문제를 통하여 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